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7절.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고린도 후서 2장은 눈물의 서신을 보낸 사건과 그 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디도를 통해 이제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를 써 놓고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목자의 마음과 또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의 바울의 믿음과 이 복음적인 자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이 바울이 2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근심 중에 나갔는데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그 미래에 그 고린도 교회에 갈 때는 눈물 중 비탄과 슬픔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AD 50년경 1년 6개월 기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55년경 1차 서신을 썼을 때까지 바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번째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돌아와서 고린도전서를 성도들이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졌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신뢰성이 없다,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로 바울은 그해 이제 55년 가을에 눈물의 방문을 전격적으로 행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슬픔 속에 근심 속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제 공독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눈물의 방문을 하고 되돌아와서 이제 4차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준엄한 편지라고도 혹독한 편지라고도 하는 고린도 그의 3차 서신,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디도편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을 쓴 의도와 목적은 너희들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기쁨을 얻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즐거움인 줄 확신하노라. 이 말씀도 이제 표준 새 번역본으로 보면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갈 때는 지금처럼 전혀 변함없는 삶을 살 때 피차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때는 정말 회복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이제 3차 이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4.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으므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가위 눌리듯 큰 눌림을 당했고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의 근심과 비탄에 젖어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눌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병을 위해서 눌림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비록 3번 하나님께 자신의 이 병 문제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눌림을 받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눌림을 받고 한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을 당하고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에 사랑이 넘쳤으나 견책이 필요할 때는 눈물을 머금고 책망하고 그들의 내면의 죄악에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그만큼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 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도 바울은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훈계하며 사랑으로 도왔을 때 이제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 사랑이 넘칠 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로 나오도록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야 될 때 형제 자매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끝까지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로 기도해주고 넘치는 바로 서도록 기도해주고 넘치는 사랑으로 끝까지 도와주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희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휩쓸려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칭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바울이 2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을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바울에게 모욕을 줬던 주동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이 나서 영적 혼란으로 서로 고린도 교회가 대립하고 분열 직전까지 가니까 이 공동체가 모두 이 악한 영향을 깊게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새 번역은 여러분 대다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뒤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뒤흔들었던 주동자를 몇 달간 근신을 시켰다든지 혹시 성만찬을 금지시켰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모르지만은 정죄된 것은 100번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즉 너희들이 징계한 것은 100번 잘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징계를 받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발했다면 그가 교회를 떠났든지 아니면 남아서 지금도 처절하게
고린도 그 성도들과 싸웠을 것인데 그 징계를 지금 달게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는 지금 교회에 그 증거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이제 이제 이루어지면 회복이 되어 가면서 그동안 교회를 흔들었던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뉘우쳐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저 사람의 선동에 우리가 놀아났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으로 그를 용납이 안 되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진정 뉘우치는 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너희 마음에 있는 앙금을 재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다 덮어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그 13장 2절에서도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번째 다시 방문할 것인데 그때까지도 어떤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불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포용의 대상이지만 불의는 척결의 대상인 것입니다. 만약 진실된 회개 없이 계속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척결의 대상으로 나를 팽개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권면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해줬는데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식적인 권면을 하고 그 이야기도 끝끝내 듣지 않으면 세리나 창기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계속해서 같은 불의의 죄를 반복하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말씀도 징계를 받은 자가 진실되게 뉘우치고 있는 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아보기 위함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고린도 성도들은 회개하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바울과도 또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동자를 용서할 것을 용서함으로 내면의 앙금이 풀어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랑의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했다면 나도 비록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용서했으므로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나의 판단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용서했다면 충분한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므로 그것을 간주해서 나도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므로 여러분들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용서한 그 사람을 바울은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을 극렬하게 모함함으로 바울이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인데 나는 이미 용서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이미 용서했으므로 여러분들도 무조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이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뉘우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사탄에게 속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교한 사탄은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치 않게 하고 계속 증오심으로 또 앙금을 남게 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스스로 소멸시키거나 가로막는 장벽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책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자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고린도 교회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아직도 나에게 이 앙금과 서운한 마음이 남아서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 꼬투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넘치는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를 회복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눈물의 편지를 썼듯이 눈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저도 그 아버지 학교에서 부자간에 이제 그 대화가 되지 않을 때 눈물의 편지로 이렇게 그 억지로라도 그 분위기에 눈물의 편지를 썼고 또 형제들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볼 때 눈물의 편지로 좀 아버지 학교에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서 글을 쓰므로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와 내 가정에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글로아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점 이야기를 듣고 2차 서신인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 악화됐고 이 소식을 통해 이제 2차 눈물의 2차로 눈물의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3차 서신인 눈물로 쓴 준엄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은 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반응과 답장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을 보면 폭동 사건이 일어났고 아직 고린도 소식의 답장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큰 소요로 결국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드로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당시 드로아는 이제 트로이지 않습니까? 이 트로이 목마 사건으로 이 도시가 철저히 파괴되고
폐허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이 드로아가 이렇게 폐허화됐다가 그 시점 몇십 년 전부터 재건되기 시작해서 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들어서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로서 인구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황금, 영적 황금 어장과 같은 상황이 드로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서 있는 것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곳에 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드로아에 갔을 때 있기만 해도 좋은 목이 되는 양들을 섬길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의 문이 열린 드로아에서 올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13. 내가 그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디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냥 그들과 작별을 하고 이 황금 어장을 패스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심령이 편치 못해서 고린도 북쪽 마게도니아 빌립보까지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고, 문제 많고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돕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인데, 사도 바울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에베소에서 출발할 때, 기도하면서 출발할 때 드로아에 간 까닭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소식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절제하고 또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의 총론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전도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먼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에베소를 떠난 까닭은 고린도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처난 그리고 흔들리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은 어땠었습니까?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싸우면서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입니까? 회심한 바울을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변호해 주셔서 사랑해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영접해 줬습니다. 또한 다소에서 오랜 기간 준비되어 가고 있을 때도 바나바가 다소까지 직접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에서 연약해서 포기했던 마가를 다시 합류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사역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수천 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이미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한 마음이었는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심히 다투고 결국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와 또 마가에게 마가를 떠나서 상처를 남기고 헤어져서 신라를 세워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사역을 했는데도 아주 사역에 은혜가 임했고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고 또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며 섬기고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드로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이제 사역의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도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돕고자 고린도를 드로아를 패스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바울은 사역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상처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데 사람 중심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로 간 바울은 갑자기 이제 급 반전을 이루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향하던 디도가 빌립보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서 이미 바울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고린도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그 완악했던 고린도 교회가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되었고 바울에 대한 사랑도 되찾게 되었다는 이 놀랍고 신기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위로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도입 부분에서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되면서 주님의 위로를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쓴 편지가 이 위로의 편지 AD 56년경 4차 편지인 이 본문의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헬라어는 드리암 듀라라는 단어인데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행진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황제나 장군이 이겨서 개선 행렬을 할 때 황제나 장군 뒤에 승리에 동참한 군대들이 따라갑니다. 그 뒤를 또 포로로 잡힌 적군들 노예들이 묶여서 끌려가고 또 그 뒤쪽에 악사가 따라가고 또 향을 피우는 사제들이 따라가는 퍼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포로에 속하지 않고 승리한 황제나 장군 편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기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개선 행진에 참가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개선 장군이 되시고 우리는 그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나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개선의 행진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의 개선 장군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은 내가 주를 알아가는데 필요한 환난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개선 행렬 앞에서 위풍당당한 행진을 하고 있기에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선 퍼레이드에서 사제들이 향로에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냄새가 이제 개선 장군과 군인들에게 승리의 기쁨의 향기가 퍼지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냄새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15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제물의 향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자신의 사도됨의 정의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개선 행렬에서 향을 피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동참한 군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냄새는 전쟁 포로애들에게 포박당하고 끌려오는 노예들에게 똑같이 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믿는 신자들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풍겨져 나간다는 것으로 향기는 공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당하리요? 향기가 다 모든 사람에게 풍겨나긴 하는데 그 향기가 사람마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승리한 개선 장군과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 향기는 기쁨과 행복의 냄새일 것입니다. 이제
황제로부터 포상이 주어지고 또 이후로 진급을 하게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향기는 처형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끝내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는 죽어서 심판을 받는 멸망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는데 감당하려 하고 끝을 맺는데 누가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 사망의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17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니 여기서 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을 하겠죠. 거짓 사도들, 즉 자칭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입에서 그럴싸한 미사 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잡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카펠로스라는 단어로 파생된 건데 부도덕한 장사꾼을 의미합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파는 행상인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섞어서는 안 될 것을 혼합한 것을 이 카펠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지식이든 상품이든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이게 유익하냐 해로우냐를 따지지 않고 판매자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무조건 팔아먹는 자들을 비판할 때 이 카펠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당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혼합해서 변질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죽느냐 사느냐 깨지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관심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수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입히고 그 속에서도 내 입지가 얼마나 확고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이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가 산산이 부서질 위기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인간적인 이기심과 이기심을 혼합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이기심을 혼합시키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역 중심에서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서도록 돕는 성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